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과 같이 영원토록 찬미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 전통의 역사가 일제에 의해서 질국의 굴레를 지게 된 치욕의 날들이 34년 11개월 14일 동안 무참하게 짓밟힌 날로부터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해방의 기쁨이 맞이한 지도 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부터 사랑하는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독립을 꿈꾸며 의로운 피와 땀을 흘린 선열의 희생과 광복의 기쁨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3천만 가슴마다 해방의 감격이 용수숨쳤던 그날의 감격은 1000만 대가 지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방의 감격도 잠시 우리 민족의 뜻과 달리 강국에 의한 민족의 분열의 고통을 당하며 험하디 험한 세월 동안 비통한 동족 상자는 6.25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느님, 더 이상 동족 간의 불신과 갈등과 그리고 외세로부터 휘둘림 없는 낭북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만남과 대화로 화해의 물꼬를 뜨게 하시고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꿈꾸는 조국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70만 결의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로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기상으로 전 세계 평화의 도구로 주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천국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주님 자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요 완전히 이방 땅인 시돈 지방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방 지역의 시돈 지역에서 이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간절히 고쳐달라고 주님께 당부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감동하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메가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대단히 큰 또 위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은 메가톤급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였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참으로 크고 이대하도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크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큰 그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도 크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첫 번째 비결은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기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메가톤급만한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외쳐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험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은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될 내용들을 받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되어졌고 습관화되어졌고 고질적인 병이 그들의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믿음은 바로 절대자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그저 주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이유가 없는 그냥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론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고 계시죠?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해 달라고 단순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동원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된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과 어떤 것들이 믿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도 주님과 만나기를 원할 때도 그들이 신앙을 갖기도 원할 때도 그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서기관 같은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 형편을 아래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이고 신앙생활의 지름길이고 신앙생활의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은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
주님이 묻혀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는 단순한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만짐과 동시에 이 여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한 겁니다. 계산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단순한 믿음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믿음의 비결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적극성을 띠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부를 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본인 자신을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야 할 축복을 빼앗아서 개 같은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당연히 나는 개지요. 개처럼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개지만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갈망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크게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운데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믿음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문제를 고백할 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 은혜가 결국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우리 다 같이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는 제3양씩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이종자들과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원효라단 이대리 신부님, 그리고 김캐티 과게스도 곽시몬 교우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당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별세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모든 성인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인자로 들어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리 한지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두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모든 전사와 대전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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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게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시어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진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참회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과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키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고 나으리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향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피 구원의 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초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령의 힘입어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